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곳, 각 처소는 다르지만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은혜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아오니 성령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사 저희 모두를 산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찰나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배를 위하여 김영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푸르름에 일도가는 5월의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저희들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더욱 높아지고자 애쓰며 세상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잘못된 생각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저희들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장께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주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언제나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예배의 귀중함, 사모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이, 의학의 기술이, 돈이 힘이면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우리들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어 구하오니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인원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고 사회에서도 아주 작은 한 사람으로 아무 이름 없이 살아가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 작은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작은 모습이라도 주님께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성도들 이스라엘께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정상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투병으로 인해 지치지 않게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외로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 성도님들이 마음밭에 하나리 미달이 떨어져 썩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에 충만한 예수조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올려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코로나19 종식되어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찬양대의 찬양이 올려져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이 어수선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상이 흔들려 정신건강에도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황인남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 대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아멘. 성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세 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 시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둘째, 신약 시대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던 시대입니다. 셋째, 성령 시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크게 두 가지 큰 일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일, 성령을 보내신 일,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두 가지 큰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보혜사가 나오는데요. 보혜사는 누구인가? 보혜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주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자 음역으로 번역하여 풀이한 것이 보혜사입니다. 여기 이 이름의 뜻은 위로자, 또 변호자, 돕는 자, 대변자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판마다 이 보혜사의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역개정이나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은 보혜사로 번역을 해두고 있고, 공동번역성경 같은 경우는 여기 보혜사를 협조자라고 번역하고, 영문성경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보혜사를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NIV나 RSV 성경 같은 경우는 상담자, 카운셀러로 번역하고, 또 NRSV 성경 같은 경우는 애드보케이트, 변호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다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승천 직전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10일째 되던 어느 날 드디어 주님께서 수차례 약속해 주셨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 임재의 광경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아주 상세히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장면의 설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라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혹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임재의 상태를 이렇게 읽으신 말씀은 기록합니다. 2절 하반절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임재의 상태입니다. 광경은, 모양은 설명했고 그 상태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슨 의미이냐? 즉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 충만은 무엇이냐? 언어적인 의미로 쉽게 풀어드린다면 우리가 컵이 있지요. 그 컵에 물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3분의 2 정도 따를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 조금 더 많이 따르면 그 끝까지 이렇게 잘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충만은 어떤 상태냐? 오버플로우. 그 물이 넘쳐 흐르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그 임재의 상태를 바로 충만이라고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명절이 되면은 어머니 손을 잡고 동네에 있는 방앗간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당시 어린 저로서는 방앗간에서 이제 쌀을 빻아서 그 쌀가루가 하얗게 이제 쌀이 가루가 되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이 김이 무럭무럭 나게 이게 쪄지고, 이제 그 쪄진 것을 원통 같은 큰 기계 위에 넣으면은 그것이 밑에서 두 줄기, 세 줄기 흰 가래떡으로 뽑아져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어린 저로서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선합니다. 어느 해 설날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떡을 빼러 방앗간에 또 갔습니다. 명절 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라이를 놓고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기다리다가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신나게 돌면서 흰떡이 잘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고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육중한 기계와 그 벨트들이 모두 멈춰 서버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전기가 나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전기 나가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전기가 들어오자 다시 그 큰 쇳덩어리 기계들이, 그리고 그 털럭털럭하는 이 넓은 벨트들이 다시 쿵쾅쿵쾅 소리를 내면서 육중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시 하얀 가래떡이 쭉쭉 뽑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큰 무거운 쇳덩이들을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보니까 이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라는 것이 대단히 힘이 센 것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눈에 보이는 육중한 벨트와 쇳덩어리들을 돌릴 힘이 그 전기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나 보다. 대단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크고 좋아도 전기의 힘이 전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또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멋지게 찬송을 잘 불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는 식자에 불과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종교 행위자가 되어서 변화가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리 찬송을 멋지게 불러도 그 노래 잘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의 일입니다. 개척 초기 성도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 면에서 모든 일들이 힘겨웠지요. 그중 하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반주가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반주자가 없어서. 피아노는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고심고심 끝에 동네를 돌다가 피아노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원장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반주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일 낮 11시 한 번만 일주일에 와서 반주를 해주시라고. 그러면 일정 사례를 하기로 그렇게. 그래서 물론 이 원장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반주가 있으니까 무척 수월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나면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예배를 인도한 목사님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공허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주가 틀린 것도 박자가 틀린 것도 아니고 음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세련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목사님의 마음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것일까? 목사님은 깊이 생각하다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반주에 있었습니다. 반주는 틀림이 없으나 화음도 정확하나 그 반주하시는 분의 내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예배의 인도자의 마음이 공허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부탁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신앙인은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인은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때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인은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때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들, 일들 가운데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가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충만 받으라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영적인 축복은 뭐냐?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교우의 가슴 속에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처소 각각 곳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했을 때 그 의미는 과연 뭐냐? 그것은 곧 내가 성령의 지배를 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은 단순한 어떤 에너지, 어떤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 소구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거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신학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이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성령의 내주는 그가 죄 가운데 있고 그가 불의할 때 떠나는 내주였습니다. 성령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죠. 하지만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왜 때로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왜 때로는 우울하고 그런 것일까요? 왜 어떤 때는 믿음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막 믿음이 내려가고 내 신앙의 기복이 막 생기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변함없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그런 것이냐?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이 올라가고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이 내려가고 냉랭해집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항상 유지되는 영속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심은 다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계속되는 영속적인 것이나 성령의 충만은 그랬다 안 그랬다 간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로드십, 주권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 속에 죄성이나 욕심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성령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지, 정, 의 모두 다 악한 쪽으로, 세상적인 쪽으로, 그런 욕심 쪽으로 이끌려 버립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속의 욕망과 욕심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서 한 가지 비결을 찾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오로지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는 단 한 가지 기도뿐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오로지 힘쓰니라에서 그것을 시제상으로 살펴보면 이는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 과거형. 지난 것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기도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능력은 사라집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다 꺼져버립니다. 기도에 힘쓰이지 않으면 설령 성령을 받았다 해도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교회예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위로 신방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권면하면 이런 대답해요.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아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지 저도 아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는데요. 알면서도 안 돼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요.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충만을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 생활 안 하면 성령이 내준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과 상담할 때가 종종 있죠. 문제당한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 영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또 악한 어두움의 권세에 눌려있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함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이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믿음의 기도로 해결이 되는 것을,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나가는 것을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낙심된 일을 만나고 때로는 관계 속에 아픔을 겪고 또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나면 여기 내 영이 안에 내 영이 아파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 영이 위축되는 그러한 느낌을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괴로움 가운데 방치해 두면은 이제 슬럼프에 들어갑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길 영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내가 슬럼프에 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성도님이 목양실을 놓고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막 초바심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일까? 혹시 영적인 일은 아닐까? 왜냐하면 악한 사탄의 영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정확히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은 임재하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내 주 하시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삶은 성령의 충만에 있고 그 성령 충만은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충만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중 바빠도 기도 시간은 줄이면 안 된다. 책 한 권 덜 읽어도 설교 준비 조금 부족해도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면 안 된다. 이것은 저의 목회하는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힘은 결국 기도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세상 공동체가 아니요 여긴 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는 기도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도 기도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주석책 한 권 더 못 봐도 전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생활할 때, 일터에서 일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기도 시간을 늦추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기도 시간 줄이지 마십시오. 낙심되어 기도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기도줄 더욱 붙들어야 하고 낙심되고 염려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성도가 영의 생명을 위해 항상 숨 쉬듯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 기도이기도 하고 그 길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문제 해결을 이루는 해결점이기도 하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함으로 그들은 성령 충만 받았다고요. 오늘 우리도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4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은 충만하게 임재했고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후 서로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있었다. 즉 저는 이것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외적으로 보여지는가? 그것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는 능력의 역사이며 그 능력은 항상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그 영적 교통이 곧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서로 간의 교제가 사랑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속 동굴에서 평생을 기도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의 수도원 원장이 찾아와서 자문을 요청합니다. 수도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는데 왜 이런 것입니까? 하고.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원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졌다고 하십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그런 죄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죄입니까? 하고 원장이 묻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과거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 감람나무, 포도나무, 밭의 곡식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객은 집 없는 나그네고, 고아는 부모 없는 아이고, 과부는 남편 잃은 여인이죠. 한마디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없는 사람이 객이요.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고아. 과부는 예수 신랑 없는 사람이 과부죠.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깨달아 알면 내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그것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나는 빚진 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빚진 자로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다.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다. 이제 이것을 깨달아 안 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그의 삶에서 겉행위로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바로 나눔으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은혜가 품, 드림으로 나타납니다. 드림과 이웃을 향한 나눔,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나타나고, 이 드림과 나눔은 빚진 자의 은혜의 깨달음에서 오는데 그 근본 심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곧 사랑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는 것이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만 그 가운데 그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요한 자가 누구이고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되 깨닫고 사는 사람이 부요한 자인 거예요.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가난한 자고요.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다 천차만별, 출신 지역도 그래 다르죠. 나이 차도 있었습니다. 취향도 성향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르심 때문에 모여 하나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며 함께 거하고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 위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이루어진 영적 일치는 외적으로 서로의 필요한 물건을 나누고 공유하는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서로 간의 나눔과 교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바로 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4가지만 짧게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로 영어의 다이나밋
다이너마이트, 이 폭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즉 성령 충만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째, 삶을 강력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강력한 삶을 살아라. 둘째, 에베소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받는다. 세 번째,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겉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은 말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사랑이 피어나서 서로 교제함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심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위로하심이, 보호하심이, 능력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한 성령의 간구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를 다스리심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교제도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도, 겉사람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도 경험하는 우리 이수중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핀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동하시며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 성도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성전 건축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여러 모습으로 삶을 고백을 담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또 영 모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병약한 자 충만한 영의 역사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에 강건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한 주간 가정 위에 물처럼 흘러가고 불처럼 흘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바람처럼 흘러들어가는 호흡이 있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는 이 한 주간 성령의 역사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과 교제 인사 시간입니다. 먼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저 사람에게 먼저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행복한 날 되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력입니다. 오늘은 성령 주일로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이 되는 부활절 7째 주일,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박웅근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6월 3일부터 수요예배를 회복합니다.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주일에는 1, 2부 예배만 진행합니다.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합니다. 영상 예배는 홈페이지에 주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예배 중 성가대 찬양 및 예배 후 점심시사 주중 모임은 당분간 생략됩니다. 교회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안내입니다. 최근 2주 내에 해외 영역에 있는 분은 경우 출입을 금합니다. 입장 시 1층 현관에서 성함을 적은 후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여부를 체크합니다. 37.5도 이상 발열 시 호흡기 유증자의 경우 참석을 금합니다.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입장합니다.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예배실 1, 2층 모두 활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명패를 붙인 지정된 자리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회중 예배의 안전을 기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은 아래 헌금 계좌로 입금시키기 바라며 불편하신 분은 성경책에 보관하셨다가 오셔서 봉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는 3달 첫 새벽기도회, 6월 첫 새벽기도회는 일상기도로 대체합니다. 원로의 만남,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성전 청소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월 한 주씩 성전 청소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로님들 가정 외 6가정이 결단하여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환우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집사님, 또 윤광호 원로장로님, 김춘자 권사님, 천석보 안수 집사님, 전영숙 권사님, 김승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되시는 분이 있군요. 김정주 권사님, 박희정 성도, 임명순 집사 생일을 축하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네요. 또 최재롱 권사님 아들 김종욱 집사 오원나 성도 며느리께서 등려하시네요. 등려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온라인 영상 예배는 토요일 오후 3시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는 오늘 저의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 유튜브나 홈피를 통하여서 송출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회중 예배는 박원근 원로 목사님께서 1부, 2부 예배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전 청소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한 몇 주 광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장로님들 가정 외에 6가정이 돌아가며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저의 욕심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한 달에 한 주간 주의 전에 성전 청소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멀리 살고 가까이 있고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새 성전을 내가 주인 되어 닦고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꼭 원합니다. 네, 이상 부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하심으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제 우리를 위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지극히 사랑하시며 지금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영으로 임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사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받고 충만한 자의 증거적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예배 처소 곳곳 위에와 이수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